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그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방랑 교사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철학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바울처럼 행동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가 오늘날처럼 다른 곳으로 강연을 나가면 모든 숙식이 제공되고 거마비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생계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런 행동은 새로운 회심자들에게 중요한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장 9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며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바울은 7절에서 지적했듯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즉 진정한 세상의 왕의 대사로서 재정 후원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주고받은 편지로 알 수 있듯이 이 점에서 바울은 확실했던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봉사하는 교회에서 돈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가 오직 봉급을 받으려고 일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가 자신들과 한 가족이 아니라고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이 초기에 그들이 사도와 전도자로 일하던 때와 달리 교회 안의 일상적인 사역에 대해 합당한 사례가 지불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런 1차적인 전도와 가르침에 몰두하는 동안에는 필요한 것은 자기 손으로 버는 것을 스스로 관행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천막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에는 재단, 세공, 가죽 바느질 따위의 힘겨운 육체 노동이 따를 것입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 온갖 부류의 사람들과 접촉했을 것이고 값비싼 물품 제작자요 사업가로서 그의 정직성은 늘 공적인 감찰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설교와 가르침은 안식일 그리고 저녁 여가 시간에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이 끝나면 쉬거나 술을 마시거나 잠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에 그는 설교나 가르침을 하고 낮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활은 틀림없이 법 인상적이었을 것입니다. 2장 11에서 12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가시하기 위해 이렇게 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생활한 이유는 자녀들을 가르치려는 아버지처럼 그가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 자신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키우는 책임을 자녀들에게 떠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일하는 방식이 그랬던 것입니다. 복음 자체, 즉 메시아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권고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찾고 구하라는 부르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에 이르는 길은 거룩함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전에 알던 신들은 대부분 그들에게 어떤 요구 사항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일상생활이 세세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한 예배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에서 최근에 신으로 선포된 로마 황제는 이미 나라의 영광을 소유했기 때문에 자기 신민들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자신에게 충성을 표현해 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참 하느님, 참 나라, 그리고 참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나라와 영광을 그분 자신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와 영광에 이르는 길, 이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되는 그 길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합당한 온전한 생활 방식을 갖추어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의 왕권이 전 세계의 제국 전체에 확장되었듯이 하나님의 왕권도 인간 생활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 성품의 모든 면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은 몇몇 규칙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혁신적이고 부담이 큰 생각이어서 바울은 이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각도에서 설명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자기 팀에게 승리하는 방법을 전수하는 운동 감독처럼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분위기 들게 하는 벅찬 인물을 눈앞에 둔 어떤 사람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친구처럼 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듯 엄청나게 벅찬 만큼 또한 엄청나게 많은 고생에 따르는 생활 방식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소환하시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지 말로만 설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본이 되어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즉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